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처음 본대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함에 거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말을 제가 길게 늘었었는데 왜 길게 늘었었냐면 저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완전함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은 성숙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뭐라 그랬죠? 성숙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잠깐 얘기를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좀 전에 성숙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성숙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이렇게 해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용어는 완전함에 거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이렇게 적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잘 모른다 그랬죠? 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이 얘기 자꾸 하냐면 점심 먹고 나면요 피곤합니다. 저도 뒤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임박이래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막 눈이 감겨갖고 제 스스로 한번 잘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분 안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26편의 말씀 읽었습니다. 아마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좀 나를 살펴달라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완전하는 용어가 1절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아마 완전함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승용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완전하다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얘기 같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남들이 나를 헛되고 넘어뜨릴 때 할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 그 용어를 완전하다라고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는 누가 나를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만한 그러한 잘못이 없다는 용어로 완전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 2절 말씀을 보았는데 2절 말씀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2절과 23절, 24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좀 문과 비슷하죠, 그렇죠? 네.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모습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안 하려고 했던 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떤 것을 안 하려고 했는지 4절 말씀은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남성분들 말고 여성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자,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5절은 우리 남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요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나쁜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에서는 지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요 문구를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시면 1편. 시편 1편. 뭐 성경에 있는 얘기에서 제가 비슷한 얘기가 있길래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묵상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자,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비슷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26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어떤 악인과 의인 하면서 그 구분된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어여쁜 사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자, 주님 죄가 없고 손을 씻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표현 반복되는 거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소망한 시편 기자가 굉장히 이런 모습을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은 목소리 좋은 사람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 역시 목소리들 다 좋습니다. 예, 주일의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연속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주께서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일까요? 크게요. 천국이요. 예,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맞고요. 또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곳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는 곳을 사랑하오니 종교적으로 하늘나라를 가리킨 용어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짜증나고 막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없다는 법이 없어요. 저도 뭐 야,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또 그때 또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먼 훗날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나의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 모습을 먼 하늘나라에서 나의 과거를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 자신 자체가 주님과 나중에 동행해서 기쁨을 하겠는데 옛날에 내 모습이 굉장히 지금 피해갖고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지금 나의 모습을 그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그냥 우습고 재밌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 지금 현실에만 지금 안주하고 있을까? 내가 왜 영원한 세계를 못 바라볼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들게 마음 주는 거는 이겨내라고 주는 거구나. 견디라고 주는 거구나. 내가 지금 손자였다고 연단하라고 이런 마음 주는 거야. 내가 이겨야지. 먼 훗날 주님 나라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모는 것, 그것을 굉장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쉽게.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번에 하늘교회 강성원 목사님, 이춘지 사모님 굉장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애초에 이춘지 사모님 수술할 때부터 살 가망이 없는 미비한 상황 속에서 수술이 시작돼서 지금은 생명이 보존되게 가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있고 말도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쪽이 좀 말은 안 됐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많던 적던 뭐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좀 깜짝 놀랐어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우리 교회에 형편없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합심해 기도하고 섬긴다면은 또 사모님께서 새 힘을 얻고 또 교회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목회하는 그 현장이 목회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무너지게 되니까 목사님도 시간이 없고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주께서 계신 그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또 하늘교회 목사님도 분명히 이 길이라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 길이라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어떤 때는 일을 막 몰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며칠 밤을 새워도 막 일이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통로 속에서 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가 다 해치게 만들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예를 듣는데 가끔 종깃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꼬인 적이 거의 다 한 번도 없다 보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종깃줄을 막 하다 보면 이게 꼬여요. 막 처음 만지던 분들은. 그러면 그거 꼬는 거 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막 종깃줄이 한 80m짜리고 100m짜리가 있고 또 간선은 300m짜리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이거 엉키면 이게 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결국엔 해결하지도 못해요. 막 꼬여갖고 300m짜리는 한 번 엉키면 그거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타래 같은 경우도 엉킨 것 같지만 풀리기 시작하면 잘 풀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요 안 되는 것도 막 풀려나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요 도저히 이거 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그 모습, 시편을 26편을 보면서 그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대한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자꾸만 좀 계속 엉키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만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8절이 핵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러한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 되어져서 어떠한 힘듦, 아픔, 어려움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함에 거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 예,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더 깊은 주의 사랑 가운데 같이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때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실타래가 풀리듯 눈이 따뜻한 봄바람에 녹듯이 한 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승가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입니다. 구원
통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부에 보게 되면은 교회 소식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헌신 예배가 11월 6일 날 있고요. 그때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십자가의 보성교회 대행진이 있습니다.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은 바로 모일까요? 아니면 조금 집에 갔다가 준비해서 모일까요? 바로 모여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앉아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 마친 다음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좀 갖고 온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별한 광고들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 변경된다는 거. 자, 7시입니다. 7시. 옛날 어르신들은 7시. 자,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땅을 측량하러 오신 분들이 오셔서 저쪽에 지금 60평가량의 땅을 측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곳인데 제가 그냥 캠프 좀 장을 이런 걸 쓴다든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메꾸게 되어서 지금 몇 분 땅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니까 좀 많이 더 나가서 이렇게 되게 됐는데 내년 봄에는 캠프장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근본줄에도 땅이 이렇게 나간 부분에 제가 말뚝 박아놓고 선까지 막 띄워놨어요. 근데 농사 짓다 보면 또 다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 주간에 그냥 포크레인 불러갖고 그 말뚝 박은 데까지 땅을 다 이렇게 메꿔갖고 모양 그대로 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내년 가서 3월 달에 작업할 때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에도 보니까 잔디를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좀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잔디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까는 거 있잖아요. 뭐 우레탄 비슷한 거 아니면 타이어 빨간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뭐 있잖아요.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쫙 깔아갖고 풀이 안 나도록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 바닥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설계대로 할걸요? 예? 설계요? 예. 우리 예산으로 하면 예. 입맛대로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럼 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할 거예요. 설계대로요? 예. 어떻게 하시는 게 없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설계대로. 예산의 방향이 예? 잔디가 더 남나요? 예.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예. 관리하기는 많이 어렵고. 근데 이걸 처음서부터 잔디를 얘기를 안 했다면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방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보통 잔디로 많이 하거든요. 운동기구는. 잔디가 잘 사는 건 작두야. 아니 그리고 잔디 미는 걸 좀 위주로 깎아주면은 잔디를 이게 깎아야 돼요. 예. 그 미는 기계가 있어요. 할때 잔디 깎는 기계도 하나 해달라고. 요 조만하게 너무 그럼 잔디 큰다면 얘기해. 예? 잔디 좀 키워가지고 얘기해. 우선 해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한 메꾼 것까지만 더 해서 더 아예 자리를 메꿔놓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또 딱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말뚝을 나중에 뭐 뽑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아니 우리 교회 돈이 들어갈 필요 없이 예. 말뚝을 뭐좀 큰 걸 갖다 박아서 경계선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도 또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했나.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예산돼서 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말뚝 다 박아놨습니다. 아니 말뚝 박아놨으면 김쌤을 좀 네. 더 아예 그걸 해놨어요. 어차피 지금 못 잡는. 예. 이렇게 하면 다시 못하는 안 치니까 내년까지는. 그래요? 그냥 그대로 말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그림 보고 다 도면 보고 할 텐데 뭐 말뚝 네. 뽑아내도 도면 보고 할 거니까. 아 이제 그 전에 뭐 좀 할까봐 그랬죠. 이제. 그래서 해도 예. 도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지 업자가 예. 말뚝 기준이 아니고 도면 보고 한다고 이제. 이제 설계도를 보고. 분이 거기에 점령하실까봐 그렇죠. 먼저 전용할까봐 그러는데. 아니 근데 뭐 비닐이 기름도- 쳐져 있다잖아. 목사님 출연하실 때 기운에도 아프다고 그랬나요? 아니 안 봤습니다. 그게 기웅이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거기 남의 땅을 들여서 쓰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측량할 때도 말뚝을 해놨는데 트랙터 치니까 다 뽑혀요 또. 그냥 다 들어오고 다시 또 해서 저희가 또 새 말뚝 그냥 큰 거 박아놨는데 또 뽑아서 또 치더라고요. 또. 울타리를 저 김영철 호도님이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내년에 어차피 경계 안 치. 나무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새 말뚝을 제가 아시바 같은 두꺼운 걸 박아놨어요. 박아놓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줄을 다 띄워놨어요. 줄을 밑에는 와이어를 띄워놨고 위에는 전기선을 딱 띄워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한꺼번에 그럼 내년에 공사할 때도 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지금 올해 세번 놓고 저걸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하진 않을 거고. 그래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포크레인 취소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그냥 경계 확실하게 하자고 그냥 말씀을 혹시 드렸거든요. 요건 뭐 들어도 예. 그치. 그 하루 포크레인 하루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돈을 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광고가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임원회가 있어서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예, 강릉에 좀 다녀오게 됩니다. 목사님 참 저기에다가 뭐 식당을 짓고 어쩌고 그러셨는데 예예. 내 생각에는 거기다 아예 교회를 짓기로 이걸 갖고 치웠어요. 아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그쪽에 땅이 지금 들어가서 뭐 이렇게 운동시설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교회 짓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교회 짓는냐면은 우리가 한 몇 호 예배 드린 다음에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한 몇 호 예배 드려갖고 한 뭐 5, 6부 예배 드린다면 이제 그때 좀 생각해 보자. 이거. 조금 예, 교회 짓는 것도 좋지만 저도 짓고 싶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건물만 나중에 남는 교회들이 많거든. 지금 시골교회 보면 건물은 다 커요. 근데 교인들은 뭐 자꾸 줄 그게 뭐한 200명, 3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뭐 교인들은 뭐 10명이나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물이 7층이에요. 7층. 교인들 15명. 또 고베에 있는 교회는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 거기 가보니까 교인들 4명, 목사님이 한 분, 목사님 80살 넘으셨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뭐 변변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되고 꼭 지어야 될 상황 되면은 교회보다는 저는 그냥 체육관 하나 딱 짓고 싶어요. 그래서 대회별 때딱 얻어 드리고 교회는 여기 또 기도하면서 같이 쓰고 행사도 체육관에서 같이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체육관은 목적이 쓰이는 용도가 많잖아요. 예, 노인분들 와서 예배해도 되고 엄청나게 용도가 많은데 예배는 주로 여기 메인 예배실 그대로 쓰고 뭐 이렇게 행사 때는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0명, 60명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요구 땅 한 다음에 그 옆에 땅을 좀 사고 싶어요. 이렇게. 그 옆에 한 1000평 넘는 땅을 사갖고 거기다가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넓은 땅에다가.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빨리 저거 살 수 있으면 나오면 바로 사죠 뭐 여기 옆에. 한 1000평 되는데 살 수 있으면 얼른 사죠. 가격도 얼마 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수 있으면은 내가 빨리 사갖고 일단은 뭐 산 다음에 뭘 다른 거 바로 하지 않고 농사라도 좀 짓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뭐 하더라도
순리대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